할렐루야 샬롬.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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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7장입니다. 여기 고난받는 자의 시간, 참 아픈 얘기를 이렇게 정말 왜 나를 붙들고 계시냐고, 나는 이제 가겠다고 너무 괴로운 거죠. 이렇게 그 모기 한 마리가 지금 바닥 옆인가 어디 고기 조금을 물었는지 새벽에 자다 말고 또 깨가지고 엄청 거기를 긁었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피가 나도 긁으면 시원할 것 같이 잠결에 그렇게 괴로웠는데, 정말 우리 7장 읽어보니까 그죠? 어떻게 했겠어요? 구더기와 피고름이 범벅이 돼서 있다고 이렇게 그 고통을 얘기하고 있죠.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못 볼 거다. 그리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구약에서는 음부를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표현하는데, 그 스올이라는 거는 그냥 죽어서 가는 무덤 정도, 구약에서는 명확한 표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는 반드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계시록 20장 14절에도 나타내 있습니다. 구약의 3일상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 욥기 14장 13절에도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이렇게 스올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으면 내려가는 무덤을 얘기를 하죠.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막으시려고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세요.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죠. 욥기 33장 13절에서 18절에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라고도 표현합니다. 7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밝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와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에 증거합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 22절에도 증거하고 있죠. 시편 7장 9절에도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잠언 21장 2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에레미야 11장 20절에도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고통의 시간, 우리는 읽을 뿐인데도 정말 가슴이 아리죠. 아주 능히 우리가 조금 어디가 아파도 그런데 어디 가시만 박혀도 그게 얼마나 따갑습니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신다. 사람의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데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을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아무리 찾아도 내가 나만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죽습니다. 죽는 게 낫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고통의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희망 없이 보낸다. 여기서는 그의 시간이 매우 빠르다고 글쎄요. 빠를까요? 이 고통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갈 것 같은데요. 하루가 너무 긴 것에 대해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빠르다고 말하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 경험해 보면 어쩌면 그저 하루는 안 가는데 몇 달은 또한 순식간에 지나 있을 수 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날이고 고통의 날일 텐데 정말 순간순간이
눈을 감고 우리 괴롭고 힘들 때는 어떻게 자잖아요. 잠이나 오겠어요? 이렇게 가렵고 이렇게 아픈데 고통의 시간은 그렇게 무의미하죠. 그리고 사람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때 참으로 많이 아픕니다. 하루를 허송세월했다고 여길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는 그렇던데요. 욥의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며칠보다 더 무가치한 시간, 몇 달이 가도 정말 순간과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참으로 더디게 간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보다 더 긴 아픔의 그 시간들이 똑같은 시간이니까 똑같기 때문에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씨름하는 시간이죠. 욥은 그렇게 친구 엘리바스에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독백의 기도를 아주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입이 터져 그저 넘치는 거죠. 물이 넘치는 거죠. 내 생명의 하나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거다.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를 여기서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깊고 높죠. 그런 너무 아파서 하나님 향하여 불평을 좀 하겠다고 대놓고 11절에 얘기하죠.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불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도 때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고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뭐 미사여구 써서 뭐 아주 여서 죽겠는데도 아니라고 해봐야 하나님을 아신다는 겁니다. 15절 이름으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다.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 그는 차라리 죽음이 낫다고 하나님께 말하죠. 분명히 그의 속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붙잡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붙잡고 말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크게 만들었느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며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우리가 침 삼키는 것,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보고 관리하고 계신다.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심으로 오히려 더 고난받아야 하고 훈련받아야 하는 처지를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크게 만들었다는 건 사람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욥의 고난이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죠. 욥은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 야곱의 그 씨름을 생각이 났어요. 때로는 조금 예의 없기도 하지만 아파서 외치는 사람치고는 예의가 있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저 같으면 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숨도 못 쉬고 아무 생각도 못 할 것 같아요. 욥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욥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이른 것 없이 시간이 흐른 것을 보고 아파하고 자신의 하루가 1년보다 힘들게 보냈지만 되돌아보니 정말 단 하루같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서 화살같이 빠르게 간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시간,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보다 귀한 한금 시간,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씨름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찾아올 고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이 오죠. 세월이 흐르고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과거에 형하게 그 나쁜 감정들 진대했던 그 기억들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야곱이 혹시 형이 나를 해치면 어떨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죠. 야곱의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천사와 시원하게 기도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욥의 그 아픈 고통 속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새벽 이르기까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고 야곱이 그렇게 외치고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떠나시려고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떠납니다.
절름발이가 되지만 그때부터 변형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야곱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 계보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야곱. 그런 환듯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신음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변화시켜주지 않는 우리의 인생.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잠을 못 이룰 만큼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죠. 괴롭고 힘들고 정말 벗어버리고 싶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가오는 두려움과 당면한 문제 앞에 처절하리만치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생명도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을 잡고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평소에 하던 피동적인 일상적인 기도와는 분명히 다르게 이럴 때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정말 깊이 무릎 꿇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기도응답을 받은 후 그곳 이름을 어디라고 그랬어요?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사랑을 감사하여 잊지 않기 위해서 잊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의 흔적을 기념하는 열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야곱은 그 자리에다가 기름 붓고 기둥을 세우죠. 우리도 야곱의 기도를 교훈 삼아서 또한 우리 욥의 그 기도, 지금은 고통의 기도지만 욥의 끝을 알죠. 배의 축복을 받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었음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깊은 기도의 영성,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형편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죠. 마침내 정말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욥처럼, 욥의 끝장처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6장 24절 말씀입니다. 욥은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인생에는 이렇게 전쟁, 꼭 공무 같다. 어때요? 대한민국 남자들 꼭 가야 할 것 아직은 의무이죠. 인생은 일이 있습니다. 일이 좋아서 하기보다는 종으로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쌓는 것도 아니고 일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죠. 풍문과 같은 인생도 있다는 것.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 그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수고로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에게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놓아도 돌아간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는 너무나 길 거예요. 기다리는 게. 근데 거기에 적응하고 나면 얘가 아주 군 생활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빠르게 간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다고도 얘기하죠.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특히나 더욱더 절망스러워 보이죠. 종이 날이 저물기를 바라는 것은 하루 일과가 마치면 쉴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인데 욥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낮에는 환한 세상에서 자신이 평안에 앉아있던 의자를 보고 자신의 비참한 현실의 모습을 보느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럴 때 우리는 욥과 같은 벗이 있을 때, 가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어제도 나눴죠. 많이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작은 거 하나라도 도와주고 그죠? 시원하게 부채질이라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선생님이 되지 말고 정말 벗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항상 토로하고 원망스러울 때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나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그렇게라도 내 마음을 다 열어내놓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오늘도 하나님 분명히 마지막에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거 우리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욥도 그랬고 그죠? 그리고 또한 야곱도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겼다.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힘든 연단과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차피 아니어도 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자들 야곱과 같이 욥과 같이 이겨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는 가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또한 욥처럼 주님 아버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저희들이 가끔은 주여 아버지 통곡할 때도 있고 또한 아버지 고함을 지를 때도 있고 비명을 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감찰하시는 아버지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메르스가 주님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 가뭄이 해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이 정말 기름지고 주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증거하고 나를 수 있는 귀한 선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지키고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귀하게 하늘 오늘 하루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